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아름다운 날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희를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는 그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느끼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뭐 뉴욕 마라톤 때문에 길이 좀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도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 시간의 속도가 뭐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속도는 일정했죠. 지금도 동일한 속도로 흘러갑니다. 왜 세월이 점점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런데 느끼게 되는 걸까? 제가 막 나이가 먹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동안 해야 할 일,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내지 못해서 마치 개학을 며칠 앞두고 방학 숙제를 서둘러 하는 초등학생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빠른 세월 속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 공동체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저자 요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오병이어 얘기, 오늘 지금 이 6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선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5천 명 무리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의 한 끼를 잘 먹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라운 설명을 덧붙이잖아요. 오병이어가 자신의 몸,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즉 그를 Lord and Savior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했더니 무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본문 60절 보시면 여럿 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대요. 설명을 쭉 해주셨더니 말씀이 어렵대. 게다가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다 떠나갑니다.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오히려 설명을 안 하느니 못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들어 죽게 된 정부 관리의 아들을 살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만나서 그를 좋아했고 그의 말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에 매료되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자, 아, 이분 가르침이 어렵네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일반 무리들뿐 아니라 여기 지금 제자 중 여럿이라고 해서 60절에 66절도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로 자처하면서 예수를 아주 가까이 따르던 측근들마저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유, 그냥 말씀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절망하는 사람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 잘 먹이고, 병에 걸려 죽기만 기다리던 자들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만 계속 했더라면,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욱 큰 조직을 갖추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가 보통 우리 얘기하는 소통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요즘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떠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텔리전스의 문제라든가 소통의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6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리죠. NIV 성경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Does this offend you? 다른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종합해 보면 내 말이 기분 나빠?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묻는 거죠. 가르침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기분 나빠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6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미 다 알았어요. 자기를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수께서 무슨 그 사람들에게 뭐 때리기를 했어요. 무슨 괴롭게 만들었어요. 다 좋은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 편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고, 거길 마다하고 이 땅의 인간 역사에 내려오셔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무리 속에 부대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활동 하나하나 사람들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까지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설명을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오펜드가 됐을까?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할까?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음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의숙자매님 첫 번째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네, 경민자매가 두 번째 거. 보다 어리는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느니라. 네, 세 번째 거는 우리 송희자매님 가능하겠습니까? 읽어주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거기까지. 그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굉장히 수위가 세죠. 근데 분명한 물론 포인트가 있죠. 칼을 가지고 뭐 싸우러 오신 건 아니죠, 물론.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괴를 쳤더니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리터럴리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디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특징은 익스클루시브 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모호함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절에 그 코에다가 여러분 그 봉을 놓고 이렇게 테스트 많이 해봤잖아요. 경미자매는 너 남들 것까지도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셨으니까. 저도 내가 혼자 한 거 한 5번쯤 한 것 같아요. 내 혼자. 무술점에 많이 했나요? 몇 번 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음성 아니면 양성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 어? 음성 아니면 양성 둘 중에 하나야. 빛이 비치면 빛을 피해서 더 어둠으로 숨는 것이 있지만 빛이 비치면 빛으로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왜죠? 조금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분의 분명한 가르침이 심기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offend. 메시지가 귀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정체성은 사람들을 자기 자리에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쳐다보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숨어서 더 어둠으로 가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혹해서 쳐다봤지만 그리 오래 가는 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얼음 오시다가 찰톤 스트리트가 있죠. 여기 저기 찰톤인데 찰톤이랑 이 반뎀 스트리트 코너에 한 달 전쯤에 새로운 그 온라인 푸드몰 푸드 코트가 생겼어요. 원더라고. 혹시 보셨나요? 코너에? WNDR 원더라는 게 생겼는데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은비가 텍사스 가기 전에 나보고 아빠 저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홍보 그걸 들고 왔어요. 오더하면 반값으로 해준대. 15불이면 7불 50, 10불이면 5불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제일 비싼 거 먹자. 제일 비싸야 뭐 한 20불 뭐 그렇게 하는데 10불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픈하는 날 난리가 났어요. 이 건물 둘이서 그냥 줄 서고 난리 났어요. 아, 큰 주방, 그 안에 주방이 훨씬 커요. 주방이 한 브랜드가 15개쯤 되는 것 같아요. 15개쯤 되는 브랜드가 그 안에 몰려 있고, 온라인으로 오더하면 바깥으로 이제 렉에서 딱딱 주는 거예요. 가서 시팅해서 먹어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그런 건데, 시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난리가 나서 반값을 먹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한 달가량이 좀 지났어요. 어제 밖에 나갔다가 제가 저녁 때 오는데 그 가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냥 오니까 그냥 쓱 봤어요. 한 명도 없어, 사람이. 그 렉이 이렇게 오다무가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 쓱 봤더니 거기 한 개 또 오다가 없어. 그 숍의 이름처럼 I wonder what happened. I say to myself. 한 달 지나니까 쑥 들어갔어요. 한 10여 년쯤 됐나요?
빨간 국물 라면을 대체하는 흰 국물 라면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국을 휩쓸던 라면이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죠? 꼬꼬면.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개발했다는 꼬꼬면입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나는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뭐 칼칼하다면서요, 그렇게. 흰 국물인 라면인데 닭국물에 뭐 청양고추인가 뭐 이런 거 넣어가 칼칼하대. 팔도 라면과 협업으로 시작해서 없어서는 못 파는 브랜드로 부상했습니다. 팔도는 그래서 생산 라인을 증설했어요. 워낙 잘 팔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1년이 채 못 넘기고 매장에서 그 아이템이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있나요? 꼭 오면? 찾을 수 있나요? 한국에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허니 버터칩? 난리 났었잖아요. 한국 가서, 그거 한국 가면 그걸 사갖고 막 김에 갖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그러면서. 허니 버터칩. 아, 최근 미국에도 트레이더조에 바로 몇 달 전입니다. 저 그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뭐죠? 냉동김밥. 난리, 거기 보면 거기 있어요. 리미티, 한 사람도 두 개밖에 못 가져가. 그 섹션인데 거기 항상 바닥이야. 안 보여, 없어. 내가 맨날 가서 봤어요. 한 몇 주 동안. 그래도 없어. 야, 그거 한번 먹,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엊그저께 갔어요. 이만큼 쌓여있어. 그 같은 브랜드가. 근데 마침 내가 쳐다보는데 어떤 백인 여자분이 이쪽 몰고 오다가 그거 픽업했는데 도로 거기다 놓더라고. 그 순간에. 그 깃발 거기다 도로 놔. 아마 얼마 못 가서, 트레이더조에서는 퇴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땀 흘리는 격렬한 운동하고 나서 코크 아주 시원하고 탁 쏘는 거 아주 기막히죠. 근데 같은 상태에서 두 번째 캔을 마시면 그 두 번째 음료는 그 청량감이 조금 떨어져요. 첫 번째 비해서. 근데 같은 걸 5개, 10개 먹으면 배불러 죽죠. 오랫동안 원하던 새 물건을 사면 매일 애지중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컴퓨터 게임 처음 할 때 정말 엄청나게 재밌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도 정기적으로 새 게임을 사줘야 됩니다. 엄마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돼. 왜? 오래 해갖고 지루하거든. 옛날에 하던 거는. 새 거, 더 자극적인 그런 거 해줘야 돼. 연애 초기에 남친 연집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오고 그냥 가슴이 쿵쿵거리고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냥. 응? 배도 안 고프고. 근데 결혼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설레는 감정이 식고 가고. 근데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까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오늘 오신 경민자매 소개로 A.J. 크로닐이라는 사람의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너무 빠져드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중국 선교를 간 영국에서 중국 선교를 간 치썸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그분을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그 중국인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 현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그 섬기려고 이렇게 나왔네. 근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 서방 선교사들에게 딱 붙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칠섬 신부가 머물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고생을 겪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죽어라 하는 거죠. 전염병이 또 창궐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려서부터 그 신부와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신부가 됐고 그 친구는 의사가 됐어요. 탈럭이라는 무신론자 신부인데, 저 무신론자 의사인데 그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 아무 말 예고도 없이 그 의사의 활약으로 전염병을 멈췄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자기는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그걸로 다 멸망하고 죽어가는 그 땅에 그 사람이 왔을까? 뭘 보고 왔을까?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은. 그 탈록이 전염병을 멈춰주고 자기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이런 말을 안 했어. 그저 자기 친구, 신부 친구 품에 앉아서 그냥 춤을 거두고 말아요.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묻는 거죠. 무신론자 탈록. 그는 천국에 갔을까? 책 제목이 천국의 열쇠야.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 빈도수에 관계없이 그 가치가 점점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2000년 전 기록이에요.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그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원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영원한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가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워.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버릴까? 사랑하는 지시시 식구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가 주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생명을 누리고 나누며 또 증거하는 인생으로 계속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요한이 애써서 기록한 목적을 썼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길지 않는 인생, 그 생명을 발견하고 믿고 누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있네?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배우게 하시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나누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